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뭐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야? 기뻐하는 게 뭐야? 성탄절이죠. 제가 언젠가 섬에 가갖고 그 아이들 그 초등학교 문제로 이제 우리 집사람이 2년 좀 지났을 때 그 부천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에서 살면서 많이 우울했었어요. 많이 슬럼프가 왔거든요.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섬에 저 혼자 있으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김 목사야 얘기를 한번 다시 써봐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얘기를 써봐라. 사람 있잖아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여유가 있어야 쓰는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 중에서 글을 쓰는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다든지 얘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막 그냥 굉장히 가슴 벅차고 막 좋아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막 머리를 짜낼 정도로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심정 알아요. 제가 그 15살, 16살에 이제 우리 국어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라는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얘기 써갖고 거의 30 가까이 얘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섬에 가서 어느 순간부터 글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글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뭐야 그 정말 점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그럴까요? 그 점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나의 스토리잖아요. 나의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의 그 원래 주인공이 누구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야?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가 뭐야? 역사죠. 역사의 히스토리가 뭐야? 예수님의 이야기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요새 제가 제일 기쁜 게 오늘도 한 성경을 한 석 장 정도를 교회 와서 읽었어요. 성경 읽는데 막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껴요. 제가 알다시피 3월인가 4월달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때 이제 기초체력이 없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동문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못 읽을 정도로 이렇게 난독증처럼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읽으면 그 눈이 아파요. 한 석 장만 읽으면 눈에서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나요. 그래갖고 성경을 올해는 많이 못 봤어요. 녹독 정도밖에 못했는데 성경을 참 못 읽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성탄절 선물을 목사님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북부역에 가갖고 안경을 맞췄거든요. 안경을 맞췄는데 그 안경이 뭐라고 그걸 딱 맞추고 나서 성경 읽는 재미로 제가 살아요. 교회 오면은 성경을 얘기 드리기 전에 또 뭐 할 때 석 장씩 몇 장씩 읽는데 너무나 가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눈이 좋으니까 뭐 성경 여러분 귀찮아하고 성경 안 보는 거지만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셔봐요. 눈이 시려. 근데 부잣집이면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근시 원시가 다 해결돼요. 옛날에 할머니들 돋보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해결됐는데 저처럼 가난하면은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만 읽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한두 장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그렇게 좋은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예요? 가르치는 게 있어. 그분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분으로 가르쳐. 이게 예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잔치를 해라 김 목사야. 잔치를 하라.
잔치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예수님 아무도 없는데 뭔 잔치를 어떻게 해요? 이 잔치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잔치를 하래요. 우리 선교팀에 오면요 다 준비해. 이렇게 우리는 물이 담수하는 지역이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하는 지역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물알이를 하잖아요. 물갈이 배타이 나잖아. 그래서 올 때 삼다수 물을 몇 박스로 싸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먹을 물을 사와요. 이제 씻은 물이야 뭐 소금물로 씻어도 되니까 이렇게 있는데 물을 싸가지고 와.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하냐? 식당하고 이제 가게가 없으니까 음식도 싸갖고 와요. 그럼 잔치는 어떻게 하냐? 잔치도 할 거 그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할 거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준비할 게 없냐? 우리도 준비할 게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좀 몇 명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어야 청년들이 알다시피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요리를 하자면 막 부침개 태우고 계란 태우면 안 되잖아. 그러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육개장 간도 보고 막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서빙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할머니 외에는 그 몇 명 교인들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려니까 일단 상이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 상이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는데 마을 사람들을 그래도 한 3, 40명 초대하자면 상을 빚어야잖아요. 그래갖고 이장님 집에 가서 상을 빚어오고 옆집에 가서 상을 빚어오고 또 이렇게 서빙을 하려면 그 옛날에 그 뭐야 요만한 그거 뭐라 그래요? 쟁반이 있어야 돼. 쟁반 또 없네. 그 쟁반에 또 빚으러 가야 돼. 근데 또 쟁반만 없는 게 아니라 그 브루스타라고 그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가서 그것도 없어. 그래 그것도 빚어야 되고 어떨 때는 숟가락도 없네. 숟가락. 근데 우리 형제한테 무슨 형제 숟가락 몇 개 있냐니까 숟가락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까고 자기 까고 2개밖에 없다. 이렇게 그 뭐예요? 와라바시라 그러나? 그 나무 젓가락을 안 갖고 온 팀한테는 젓가락도 동네마다 빌려 다녀야 돼. 2개, 4개, 4개, 5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취하고 싶겠다.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잖아. 근데 거기 우리 팀은 그 해남에서 완도에서 땅끝에서 배를 2번 타고 왔다는 그 감격 때문에 무조건 잔치를 하고 싶어 해. 애들이 다 오는 팀마다 잔치를 하고 싶어 해요. 그 감격이 크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을 뿌듯하게 먹였다는 그 감격이요 너무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다 잔치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은 뭐야?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하다못해 밥그릇도 없고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데서 무슨 잔치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잔치를 하면은 이게 동네에 이렇게 삼계탕을 60마리 쌀만 이렇게 삶아갖고 하는데 제가 꼭 그 대접하는 분이 있어요. 산 위에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한번 사시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는 제가요 서빙을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갖고 차를 세워놓고 그 할아버지 따끈한 삼계탕 드시라고 드려요. 그럼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예 저도 가고 싶은데요 앞이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놀리는 것 같아서 저는 잔치할 때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목사님. 그래 그럼 내가 따뜻한 그 삼계탕을 드려요. 그 옆집엔 또 94세 먹은 할머니가 사시거든요. 독거노인 사셔. 근데 그분한테도 또 내가 삼계탕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 풍성한 기쁨을 느끼죠. 진정한 풍성한 기쁨은 뭐예요? 내 것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야. 진정한 풍성한 기쁨은요 주님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됐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부침개 같은 거 하나 구우면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변했냐면 국동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갔더니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사연을 보냈는데 당첨됐어요. 하고 할아버지가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만 오면 그 우리 뭐 꼬여 한번 부르듯이 그 집을 에워싸면서 천사들이 에워싸면서 노래를 불러드려요. 찬송가를 부르고 또 마루 밑에 이렇게 많이 왔을 때 마루 밑에 앉고 또 집에 들어와갖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 청년들이 할아버지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줘요. 여러분 눈이 멀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할아버지는
누가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절은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우리가 찾아가는 날이 아니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 하나 있는데, 이 장에 있는데, 이야, 진짜 엘리야는 멋있구나. 진짜 엘리야 멋있어. 아시아 왕이 병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그 바알세불이 그 엄마가 바알세불이 생겼잖아. 아세라. 시돈 땅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거지. 내가 병이 낫냐 안 낫냐 이렇게 보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중간에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시아가 오니까 어떤 풀이 이렇게 많고 토르스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이 그랬더니 왕이 아는 거죠. 아, 그 사람 디세 사람 엘리야구나.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구나. 그래서 50명을 보내요. 왜 보냈겠어요? 잡아오라고 보냈겠죠. 근데요,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살려버릴 거야. 다음에 50명이 또 왔어. 그랬더니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려버렸어. 다음에 50부장이 오니까 다 죽었잖아. 그렇게 이 사람이 막 억제가지고 울면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선지자요. 이 사람들도 이 목숨 귀하게 생각해서 제발 죽이지 마시고 제발 주시고 우리 왕 좀 만나주세요. 하고 오늘 제가 그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오실 수도 있지 않아요? 무슨 슈퍼맨이 이 땅에 내려오듯이 그냥 천사하고 쫙 내려와. 그냥 아담도 어른이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붉은 막 천사들이 딱 하얀 거 딱 들고 막 에덴 동산에 지켰던 천사들처럼 딱 들고 있어서 너 나와.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안 믿는다고 막 불비를 막 내려가고 막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막 불비를 내려주세요. 막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니까 불비 내려서 막 저 사람들 다 태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실 수 있잖아요. 심판주로 모시잖아요. 능력이 많고 심판하시고 대단하신 예수님. 우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천군 천사들 데리고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왔어요? 애기로 왔단 말이에요. 애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이 뭐예요? 애기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애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만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 평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멘.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만나러 가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일반인들이 넘지 못한 문턱이 높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노숙자를 예배를 드리게 하면 그 근처에 사람들이 안 온대. 냄새 난다고. 그러게 뭐 여기 노숙자가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은 막 술 먹고 막 머리 안 감고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와.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 사람 한 2,000원 줘갖고 보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어땠냐면요 옛날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오면요 옛날에 우리 아다시피 여기 싱크대 같은데 이게 시설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대야라고 다라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경상도에 다라 동그란 통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끓여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노숙자 할아버지를요 우리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줘. 목욕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뭐 반찬은 변변치 않지만요 밥도 차려서 드시고. 그게 뭐야? 그게 예수님의 잔치죠. 우리가 냄새 나고 머리도 안 감고 술 드셨다고 여기 앉았는데 다 뒤로 가고 또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늦어주면 한 2,000원 줘갖고 빨리 보내세요.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요 마태복음에 꽂혀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은 기족이고 왕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자 이걸로 교회가 꽂혀가지고 뭐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성탄인 것처럼 그렇게 성탄절이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이 마이크는 말이야 전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는 마이크야. 이 피아노는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3대밖에 없는 피아노야. 그리고 여기 칸타타 하는 분들은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몇 달을 연습을 해. 목사님 돈을 줘가지고 패를 줘갖고 그래갖고 뭐 이제 무슨 성탄절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끝나고 나면 기립박수 치고 그건 뭐야? 콘서트야. 아멘입니까? 그럼 콘서트라니까. 여러분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방박사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미안하지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일어났다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1세기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몰라요. 3세기 크리스찬들도 잘 몰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12월 25일이라는 거는 1세기 후에 기념했을 거다. 어떤 분들은 3세기 때쯤 지금 정착시킨 거다. 이제 로마가 국교하면서 정착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무렵에 예수님 생일을 축하했을 거다. 아니면 태양절을 기점으로 해갖고 가장 그 가이사가 이 시저가 가장 즐거워하는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을 만들었을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원래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는 언제 나왔냐? 예수님 후 30년 후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안 나와요. 요한복음 읽어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럼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안 나와. 그러면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에 꽂혀서 마태복음은 원래 왕의 말씀인데 왕의 족보잖아요. 왕의 족보만 생각하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정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목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꾼이란 말이에요. 사꾼은 뭐냐면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게 천군천사가 와서 지금처럼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의 평화라는 찬양을 들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뭐로 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들고 갔어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갔어요.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들이 가서 뭘 불렀겠어요? 진심으로 구유에 계신 주님을 찬양했겠죠. 그래서 진정한 잔치는요 독거노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게 잔치인 것처럼 진정한 성탄은 가장 소외받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독거노인 같은 할아버지 보면은 그 할아버지를 대야에다가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는 게 진정한 성탄절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인 거야. 진정한 평화야. 네, 얼마 전에 우리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혼자 사시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줘갖고 그 노인 안심벨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사고 나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볼일 보다가 자빠지고 뭐 다치니까 벨에 딱 누르면은 119 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맥박수가 갑자기 떨어지면 저체온증 오면은 이렇게 누가 연락도 못 하니까 또 그 카메라를 이렇게 붙여내서 설치를 해줘서 하루에 몇 번 누가 왔는지 이 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엄마가 하는 말에 야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들아.
나 혼자 안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엄마가요, 혼자 진짜 아무도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3남매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형네 교회 가는데도요, 그런 노인인데도요, 자기가 혼자 죽을까봐 걱정을 해요. 혼자 사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그런 노인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 뭐예요? 중요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야, 12월 25일을 기념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만 예수님 기억하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 예수님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은 생일도 없이 사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외국에 가서, 아니면 아프리카나 저기 시골 같은 데 살아봐봐요. 누가 미역국 끓여줍니까? 안 끓여줘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사람이라서 울죠. 아, 우리 집사람도 없으니까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아무도 목사님 생일에 관심도 없어. 그래서 내가 혼자 울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개가 새끼를 낳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속도 모르고 저보고 미역국을 끓여주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요. 개가 새끼를 낳는데 미역국 안 끓여주면 동네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지. 너무 성의 없는 주인이라.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미역을 어떻게 끓이는지 내가 어떻게 해봤어. 그래갖고 막 그 미역을 집어넣고 끓여줬더니 개가 안 먹더라고. 너무 짜서. 그래갖고 전화를 했죠. 이만하고 미역을 끓여주는데 개도 안 먹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미역을 불려갖고 줘야지. 그 짠 거 주면 개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려가지고 줬어요. 그냥 미역국 끓이고 나니까요. 이제 제 생일날 뭐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하든 누가 목사님 미역국 드세요 하든 내가 손해 안 손해? 안 손해요. 왜? 내가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 그래. 저는요 한 번도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섬에서. 왜? 교회를 괜찮이 밭에서 일하고 그 시골에서 그 어촌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교회도 괜찮이 오는 분들인데 그분이 추수감사절이 뭔지 어떻게 알아? 부활절이 뭔지 알아? 뭐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삶아오기래 추수감사절이라고 떡을 해오기래 우리 집사람이라도 있을 때는 삶아서 줬는데 오늘 보니까 계란을 아무도 안 삶았네. 그래서 울었지 또. 제 특기가 우는 거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삶아갖고 하나씩 줘요. 그랬더니 내가 계란 잘못 삶아서 계란 다 터졌네. 하나씩 줬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뭔 날인데 계란을 줘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 그래요? 어느 날은 추석한다는데 아무도 안 와. 그때 한 중간쯤 되니까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집사님하고 아저씨하고 왔더라고. 이렇게 왔는데 떡을 주면 목사님 오늘 뭔 날인데요? 추석감사절이에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봉투도 한 번도 봉투도 준 적도 없어. 저는요 그런 교회에서 6년을 섬기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정강동 목사님 와서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니네 교회에서 잔치를 해라. 어떻게 하는 건데? 네가 크로스웨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했으니까 되게 많이 오겠지. 했더니 되게 많이 오기는 뭐가 되게 많이 와요. 우리 교인이 요만큼인데 요 사람들이 토요일에 다 오겠어? 몇 명 안 오잖아. 그랬더니 뭐 그냥 저기 뭐 서울에 사시는 처형도 오시고 뭐 우리 천암도 오고 우리 인천에 사는 처제도 오고 뭐 어떨 때는 뭐 형부 바빠서 다음에 가니 어쩌니 하고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잔치는 왜 하라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아이고 뭐 우리 교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남의 교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 처가 식구들 다 바쁜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왜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귀찮게 하고 또 안 오면 내가 마음 삐지고 힘들게 하냐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두 번째 크로스웨이에 이렇게 사모님이 오셨어요. 박수.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 광주에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3회 크로스웨이에 부평에 사는 우리 엄마 모시고 갈게요. 그런 거야. 근데 어제 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웃교회 사모님이 오고 싶어 해갖고요. 목사님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몇 명이 와. 집사님 오지, 집사님 엄마 부평 사는 사람 오지, 또 누가 와? 이웃교회 사모님 오지. 그러면 세 사람인 거야.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이 우리 부흥회 1월 14일에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주님 가득하세요. 아멘. 주님 가득해. 주님은요, 이 땅을 치우고 남을 정도로 주님은요, 영광이 가득하실 분이에요. 예, 저는 성탄절 카드 중에 동방박사하고 목자들하고 같이 나온 성탄절 봤어요? 그런 카드 있어. 동방박사하고 목자들하고 같이 경배하는 카드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신기했던 카드가 뭐냐면,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하고 찬양하는데 하늘에는 천사들이 또 찬양해요. 그런 카드 있어요, 집에.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유잖아, 구유. 그러면 목자들은 이렇게 돈도 없고 그냥 쫙 코로나 모습 있고 주님 앞에 노래를 했겠지. 천사들의 노래를 이렇게 목자들 찬양했겠지. 이 왕족이고 귀족인 동방박사들은 막 한강과 유황과 모래하고 막 예수님께 드리면서 찬양했지. 근데 높은 보좌에는 누가 찬양해요? 천사들이 다 내려온 거야. 하늘에 천사가 뭐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다 내려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나에게 지도하면서요. 여러분 천사 봤어요? 천사 진짜 이뻐요. 얼마나 하얗고요. 얼마나 때깔이 좋은지 몰라. 그 예쁜 천사들이요. 다 하모니를 부르면서요. 천사가 찬양을 해. 그날이 뭐야? 성탄절인 거야.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구유만 보이고,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구유에 있는 그 여관만 보여서 그렇죠. 정말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보면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해요. 천군 천사들이. 내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요. 우리 교회 뒤를 딱 보니까 이 성가대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성가대가 뒤에 쫙 있더라고. 대형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쫙 있고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교회가 끝이 안 보이더라고. 무슨 공동은 뭐지? 그런 큰 교회 있죠. 그런 교회였어. 근데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여기 한 명 앉아있고 저기 한 명 앉아있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저기 있는 사람한테 이쪽에 오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안 와. 3년 만에 여기 와서 앉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3년 걸렸어. 여기에 지금 요 자리에 앉는 사람이 나타난 지 3년 됐어. 3년.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은요. 참 안 하고 싶지.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니네 교회에서 잔치하라고 그래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은요. 이 땅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영광보다 주님은 커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 생일을 얘기하지 않았어. 12월 25일이니 아니니 그런 논쟁 갖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일을 기억하지 않아. 내 생일이 며칠이니까 베드로야 케이크 사와. 예수님 말씀하신 적 없어. 초대 교인들도 예수님의 생일 몰라.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생일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뭐 얘기했냐?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뼈와 살을 기억하라 그랬죠. 피를 기억해.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해. 근데 우리가 기적교회로 바뀌면서 왕족교회로 바뀌면서 예수님 성찬을 마치 거대한 파티처럼 교회에서 하는 버릇이 생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왕족교 와야 된다. 기적이 와야 된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와. 여러분 황금과 모략과 유황 가져오면 여러분 집 팔아도 못 갖고 와. 황금이 그냥 싸구려 황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왕족이 기적이 있고요. 그 나라에서도 최고위층이에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봐봐요. 점성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라의 천기를 맞추는 사람은요. 하급 공무원이 아니에요. 왕이나 왕을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그 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박혁거세라고 있잖아요. 우리 신라. 근데 박혁거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신여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과 그런 제사장이 나눠지기 전에는 우리도 보면 사무엘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왕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요. 별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로 보면 선지자고 그 사람들이 박혁거세인 거야. 그 사람들이 왕이야. 당군 왕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군 왕검이라는 뜻도 우리로 보면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야. 그렇게 무슨 소리냐면요. 별을 연구하고 천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왕이나 왕을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그 페르시아에서 최고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뭐야?
별의 영광을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도 법에 뜰 정도로 이 사람이 왜 왔지 할 정도로 법에 뜰 정도로 그 두려운 권세가 뭐야? 동방마가 있고 어쩌지. 근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맨날 설교를 해야지 왜 크리스마스만 설교해. 그리고 그분이 바친 거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꽂혀요? 여러분이 한금과 유황과 모래가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해도요. 그런 거 반푼이도 여러분은 드릴 게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그런 부담을 주려고 성탄절을 맞이드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된다고 그러잖아. 그게 뭐야? 목자들을 초대하신 거지.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도 괜찮아. 옷을 그러면 옷을 입고 오든 노숙자 할아버지가 와서 목사님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가난한 어부들을 예수님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초대도 뭐야?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지친 사람, 가장 병든 사람들을 뭐야? 예수님이 초대했지. 그래서 우리가 마을 잔치를 하고 동네를 전도하면은 병상에서 누워있는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또 시각장애인 아저씨들한테 부침개도 갖다 드리고 삼계탕도 갖다 주는 게 뭐야? 천국 잔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왜 크로스웨이를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로 가득한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그랬잖아.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잔치를 해요. 지금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오지만요. 좀 있으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왜? 예수로 가득해요. 예수 영광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이요. 잔치를 베푸셔. 정말 삶의 의미를 모르고 좌절한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기도도 안 나오는 분들이 뭐야? 우리 교회 잔치에 왔어요.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러면서 뭐야?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뭐야? 예배가 회복되는 잔치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크로스웨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많이 가져서 주님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릴 게 많아서 주님을 가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하다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날은 우리 박 기사님이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밥해주러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에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 박 지사님 자리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목소리는 박 지사님하고 비슷한데 박 지사님 목소리가 아니야. 더 이쁜 목소리로 막 찬양하고 박 지사님 옆에 천사가 찬양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인 거야.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도의 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까지 걷다는 거야. 교회에 이렇게 몇 명 없으니까 이렇게 가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지. 안만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우리 아까 청년들 찬양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사람이 없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눈 뜨고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 교회 할머니가 저런 소리를 낼 것 같지 않고 그 사모님이 저런 찬양을 안 하는데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까 하는데 그게 뭐야? 천사들의 노래야. 천사들의 노래.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뵙는 거야. 뭐예요? 동방박사가 있고 옆에도 목자가 있고 위에도 뭐예요? 천사들이 노래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이렇게요. 구유가 초라하지 않은 이유는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 보기에는 구유의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안 보이지만은 주님의 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날개질을 하면서 아기 천사부터 어른 천사 때까지 다 날개질을 하면서 영광을 돌려 안 돼요. 영광을 돌리죠. 또 우리 크로스웨이에 보면 저기 서울에 사시는 자양동에 있는 그 권사님 도시라 그러고 우리 저기 청량리에 사는 우리 청암도라고 그런 잔치처럼 보이지만요. 또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날개짓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했어요. 주님 너 저 크로스웨이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처제, 우리
천하 우리 처형만 오는 잔치에 내가 왜 합니까? 힘들게 또 안 오면 저 삐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그때 주님이 사모님이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계속 보세요. 요 멤버와 비슷한 크로스웨이를 하는데 새로운 인물이 오나 안 보세요. 이번에 세 명 온다 그랬죠? 그러면 4의 크로스웨이 누가 올 것 같아요? 요 멤버가 올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여기서 올 사람 필요 없어. 미안하지만 토요일이 얼마나 좋은데 뭐 데이트도 해야지. 누구도 만나야지. 누가 와? 그러면 저기 그 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 믿음 좋으니까 나오라 그러는데 그러는 거죠. 아 무슨 놈 개척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거 한다가 어찌가냐. 내가 얼마나 민원을 많이 듣는지 몰라. 무슨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무슨 그렇게 자주 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에 4주 중에 한 번은 뭐야 우리 교회에 와서 기부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래 뭐 돈을 내고 뭐 밥을 먹어주는 건 둘째치고 한 주를 비워줘야 되니까 또 형부 목사님이 또 사람이 뱀댕이 속이라서 안 오면 삐지고 막 그냥 처제 와서 눈도 안 마주치니까 우리 처제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처제가 머리가 아니 이사를 뭐 인천에 부천에서 인천까지 갔는데 문 너무 참치를 찾고 해서 오라 그래. 그래서 저는요 다음에 올게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 우리 처제가 그러더라고. 일해야 때 다음에 오면 돼. 다음에 에휴 이해하고 내가 주님한테 때려치운다 그랬어요. 왜 다음에 와 아니 진짜 내가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내가 여러분 보고 크로스웨이 해야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크로스웨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라고 했으면 사람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은 똑같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안 오고 저기 있는 사람들만 몇 명 오고 그놈의 자체를 나보고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사모님 보내준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모님 오겠어요? 본방박사도 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30대부터 야 우리 교회 아이유도 오고 김연아도 온다 그러면 아버지 텔레비 틀어놓고 주무셨죠? 그딴 소리 하시고 여러분이 오래 살아봐요. 분명히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나중에 가면 그런가 봐.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에도 오고 프랑스에도 오고 독일에서도 와. 왜? 주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누가 들어보겠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이 기가 닦여서 앉아서 그렇죠? 그런 찬양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풍성한 찬양에 메아리가 들리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고 하다 봤어요. 이 땅에 영광과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뭐야? 경배하세요. 그게 뭐 베들레헴의 잔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